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볼게요.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고요.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는 모압 평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40년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은 거듭신, 다시 주시는 말씀명 기록하기,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주신 겁니다. 언제요? 자, 3절 보시면 3절 40째 해, 40년이라는 거죠. 11째 달,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제 40째 해 11째 달의 첫날, 11째 달의 첫날, 이제 만 40년이 거의 다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한 달 조금 더 남겨놓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다시 반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참 잘 잊고 살죠. 말씀뿐만 아니라 물건도 참 잘 잃어버려요.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우산. 우산은 아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몇 개씩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죠. 물건뿐만 아니라 말씀, 이거 참 잘 잊어버립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듣고 새겨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으시고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어요. 1000배보다 더 많지요. 아브라함 한 명 곱하기 1000, 1 곱하기 1000은 1000이에요. 이 1000배라는 표현은 그만큼 많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게 번성하게 해 주셨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모세 혼자 감당이 안 되네요. 자, 9절 봅니다.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참 모세가 솔직해요. 나는 혼자 여러분들을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도울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가봅니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우리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장정만 60만 넘는 백성들, 뭐 남자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은 넘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모든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그걸 분별해주고 지혜를 다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다스리게끔 합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시내산 부근에서 만나게 돼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상대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참 지혜로운 어르신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38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한 가지 더 해요. 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이 송사를 결정할 때 공정히 판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외국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차별받네,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세안 차별 막 이래갖고 미국에서 이렇게 아세안 사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가진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외모를 보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혼자 절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지도자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목사님들 계셔야 되고 전도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리더들도, 구역 리더들도 계셔야 되고 각 위원회 팀장님들도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지 않잖아요. 엄마와 같이 협력하고 자녀들과 또 함께 협력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돕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이거 좀 도와줘 그런데 엄마 할 일이잖아 그럼 화가 나시죠.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일을 다시 한번 또한 상기시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어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가셔서 너희의 목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너희를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거죠. 막 하나님께서 속이 참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의 길을 틀어버리시죠. 자, 40절 봅니다.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너희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리고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너희가 머물렀던 정탐했던 그 날수 40일을 40년으로 바꾸셔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성경에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처음에 이 기록이 있고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곳곳에 이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다 살죠.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이 그 광야에서 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믿음 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고요, 넘어지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할 때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 진실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협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날로 부응하며 이 광양과 순천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몸, 내 재물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옮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아버지여 차별 없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끄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가 더욱더 밝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기도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온 백성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많이 함께 참여하며 은혜 받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